자,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시나? 그것이 우리가 갖는 궁금증 또는 질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참고하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을 좀 보는데요. 지난주 말씀 중에 9장 13절 말씀에 그런 말이 있었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나온 질문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누군 사랑하고 누군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누군 사랑하고 누군 미워하셨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모세 얘기를 하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16절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다름질하는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전히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일을 하시나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절을 건너뛴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하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시고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완악하게 한다는 게 이제 완악하게 내버려 둔다 그런 거지. 하나님은 완악하게 만든다 그게 아니에요. 원래 완악한 자를 내버려 둔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그렇게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 주권, 주인된 권한을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설명해 보세요. 뭘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만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감사는 무슨 감사, 이런 뭔가 불공평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편애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뭐 생각을 미스하신 것 같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해야 하는 분이 계신단 말이죠. 네, 그것은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지금 나왔던 내용들에 이어지는 연속선상에서 이야기가 19절 말씀에 이런 반문이 나오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듣다가 분명히 사람 중에는 이런 반문이 나온다는 거죠. 19절에 어떤 반문이 나와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그래서 말한다는 게 묻는 거죠. 내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질문을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죄인들을 책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고 또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셔서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완악하게 하시고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죄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허물하겠는가, 어떻게 책망하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는가라는 이 말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누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19절 말씀에는 이제 무슨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냐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건 그러면 다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이런 뜻을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다 그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보통 친절한 선생님 같으면은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거는 이렇게 좋게 설명을 할 거야.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로마서 쓰고 있는 바울이 이러한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바로 20절로 건너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근조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런 식으로 책망조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아 라는 것이 앞에 지금 19절 같은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한다는 게 시비를 걸다, 말대답하다 그런 거거든요. 아니 네가 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대답하고 야단이야? 이렇게 이제 호통을 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겠다는데,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완악하게 내버려두겠다는데 뭐가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반문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19절에서 20절로 껑충 건너뛰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지켜보면서 이거 좀 하나님 너무 억지 쓰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완전 독재네 이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19절에서 20절 넘어가는 중간에 완충제경으로 제가 부언 설명을 하고 20절 말씀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들어가면은요, 19절에서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이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 책임이다. 사람이 구원받지도 못하고 죄를 짓고 사람이 그런 모양 그 꼴로 사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뜻이 그리하여서 그리 되었으니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조그맣게 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나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든다. 이런 분 이렇게 좀.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예, 19절에 나와 있는 이 질문은 이게 이제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그러니까 숙명론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숙명론적인 질문. 근데 하나님은 숙명론이 아니고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숙명론과 예정론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명론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허용되지 않아요. 소위 말하면 운명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의 로봇으로 프로그램화된 하나의 기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로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숙명론, 운명론의 입장은 그런 거죠. 근데 예정론은 숙명론, 운명론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자유의지를 허용을 합니다. 자유의지를 허용하는데, 숙명론의 다른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예정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 차이에서 이제 얘기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독교 역사에 이 문제는 아주 날카롭게 대치하면서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거스틴, 저 옛날 4세기, 5세기 때 어거스틴부터 당시에 반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 문제 가지고 부딪히기 시작하고, 종교개혁 시대 때는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이 문제 가지고 또 부딪히게 되고, 칼빈하고 또 알미니안이라는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계속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게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게 옳은 거냐? 인간의 자유의지,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강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또 그만큼 약화되거나 소외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대체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주권에 의한 거냐, 인간의 자유의지적 선택에 의한 결과냐, 이런 문제가 계속 맞서는데 성경이 둘 다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알쏭달쏭하는 거죠. 근데 예정론을 얘기할 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함께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양팔저울로,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인간의 자유의지 이렇게 두 개의 양팔저울로 놓고 이게 맞아 어느 쪽이 더 맞는가, 무게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정론은 이런 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이만한 예정 그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예정이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아주 묘한 그 신비함이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도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속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같이 부딪히고 모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순되지 아니하고 공존이 가능할 수 있다. 이게 일종의 신비인 것이죠.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인간의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정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나요? 예정.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예정을 보통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제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 내적인 사역과 외적인 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수요일날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이거 설명 안 해도 돼요. 근데 수요일날 조직식탁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요일날 열심히 나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 뭐냐면, 자, 어느 한 목공이 이 단상을 만들어요. 단상을 만들면 단상을 바로 망치, 톱, 나무 가져와서 뚝딱뚝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의 걸 만들려고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무슨 나무를 쓸까?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설계를 어떻게 하고 색깔은 어떻게 하고 소위 설계를 해, 설계. 그 설계라고 하는 건 내적 사역이에요. 내적 사역. 그러니까 내적 사역은 외적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전조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사역이 있기 전, 요건 외적 사역이에요.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의 모든 외적 사역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생각하고 계획을 짜요. 계획. 그 계획을 짜는 거를 내적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내적 사역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당신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연히 발생되는 것은 없어요. 우연히 발생되는 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도 깜짝 놀라면서 나 그거 생각 못했는데 그런 게 있었네. 만약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우연히 발생하는 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대한 심오한 당신의 그 지혜 속에 모든 천지 창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들에 대한 지혜를 갖고 계세요. 그 심오한 지혜를 근거로 하나님은 심오한 당신의 설계도에 해당되는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큰 하나님의 틀이라고 하는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내적 사역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는 신호애락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미처 다 100% 이해도 안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심오함에 일하는 작업이. 그런 모든 것 중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작정 예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의 자유의지 둘 중에 하나로 무게를 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조차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숙명론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는 그렇게 운명 지어졌기 때문이니 나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운명 지은 당신의 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정론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인간이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어요. 변명의 구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분의 그 죄인으로 하나님을 죄의 어떤 책임자 혹은 죄의 어떤 조성자로 전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인간인 내가 내 의지로 그렇게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한 결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다 예정 속에 다 작정 속에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하나의 결과가 생겼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사람에 의한 것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대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알쏭달쏭 알쏭달쏭 이렇게. 자, 제가 이 손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손을 필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일까요? 제 마음일까요? 졌습니다. 주먹을 졌습니다. 폈습니다. 제가 폈습니다. 에이, 져야지. 졌습니다. 안 필 거야. 안 펴요, 이렇게. 제가 쥐고 싶어서 졌고, 피고 싶어서 폈죠. 요거 다 예정되어 있던 거 아시나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서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작정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 상충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상충되지 않다는 거죠. 그 모든 걸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어찌하여 죄인을 허물하겠느냐, 이런 것은 이제 숙명론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배제한 질문이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질문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따끔하게 호통을 치는 거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말대접하다니, 시비를 걸다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감히라는 말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뭐 이렇쿵저렇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피조 인간은 도전할 수가 없다. 이제 그 내용을 지금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라는 말과 지은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은 받은 물건이 있고 지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조물과 조물주 얘기입니다. 피조물과 조물주의 상관 속에서 이 만들어진 피조물이 만드신 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는 걸 강조하는데, 여기 짓다라는 지음을 받는 하는 지음, 지은 자에게 할 때 지음, 짓다, 만들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 개의 단어가 쓰여지는데 두 개의 단어가 의미가 달라요.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하나의 단어, 짓다, 만들다가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바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신약 성경에 포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무에서 유를 만들다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있게 만든다. 요렇게 만드는 거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를 바라, 포예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창조, 만든다라는 게 이제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
그런데 또 하나의 만들다라는 게 뭐가 있냐면 구약 성경에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차르. 여기 이제 신약 성경에는 플라스마라고 그리스 말로 플라스마에 해당되는데 요거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건 무에서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는 거라면 두 번째 야차르나 플라스마라고 하는 거는 있음에서 있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 재료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있음에서 있음을 만드는 야차르가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지으시고 할 때 흙이라고 하는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때 지으시고라는 요 단어가 이제 야차르라고 하는 도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로마서 9장 20절에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라고 할 때도 요거는 지금 야차르, 신약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플라스마, 뭔가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 지음을 받은 물건, 지은이라고 하는 요것을 설명하냐면 좀 전에 사람을 만들 때 2장 7절에 만든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뒤에 이제 토기장이 설명을 하기 위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흙으로 만드신 분이 흙으로 당신이 뭔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이제 주고자 하는 것이 여기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인간은 만들어진 흙 같은 존재예요. 그 흙이 만드신 그분에게 뭔 소리를 하겠냐는 거예요. 흙덩어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토기장이에서 진흙과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할 때에 사실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진흙도 못 돼요. 진흙보다도 못하는 천하의 미물에 해당돼요. 그런 천하의 미물 같은 존재가 감히 토기장이 그 이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뭔 말을 하려고요? 무슨 소리를? 어떤 질문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판단을 요구하고 무엇을 주장할 만한 지혜가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인간의 지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을 인간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유의 몫을 인간이 침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좋은 자세가 뭐냐면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이 사도 바울이 가지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인가? 이해가 되니 안 되니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적이다, 과학적이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으로 그냥 인정해주고 그의 뜻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겸허함, 진흙보다도 못한 인간의 존재로서 토기장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질 것은 겸허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20절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을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항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은 자와 지음을 받은 자를 예를 들은 게 이제 21절에 토기장이 예를 드는 거예요. 토기장이. 21절 말씀해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뭐가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하나는 요강 만들고 하나는 도자기 만들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기장이가. 여러분이 토기장이라면 흙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 때 요거를 내가 꽃병을 만들까 아니면 꿀단지를 만들까 아니면 요거를 그냥 쓰레기통 만들까 혹은 마음에 안 들어 망치를 팍 깨트려버리고 이런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토기장에게 있다.
이 21절에 그 권한이라고 하니 권한은 어떤 걸 전제로 하는 것이냐면 의로움과 선함을 전제로 한 그런 권한이에요. 심오한 지혜를 가진 권한이죠. 이 토기장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요 내용이 이사야 29장 16절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 패역함이 심한 자일까요? 패역함이 심한 자는 이런 자예요.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어이구,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여기는 자가 있어요. 이게 패역한 시대예요. 그래서 계속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어 뭐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말하기를 그는 총명이 없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패역함이 심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라고 비유해서 이걸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거를 만들고 있는데 이 그릇이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뭘 이렇게 만들었어. 만든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만들고 있는데 저한테가 막 따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어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말도 안 돼. 이해도 안 돼. 이게 왜 손잡이를 하나만 만들어? 두 개를 만들어? 색깔은 이게 뭐야? 파란색, 빨간색으로만. 이게 토기장이라고 세상에 믿을 게 없. 막 군수렁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어떡할 것 같아요? 깨버려. 아이고, 꼴 좋다. 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덤비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해가 되니 안 되니 막 따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패역함이 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패역함이 심하다. 무슨 얘기예요? 문제는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여겨요? 이게 아니에요. 진흙인 먼지인 자기가 토기장인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이게 패역함의 극치예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드신 그분의 그 심오함과 그분의 그 깊은 속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와 능력을 인정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5장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45장 건너면 이사야에 이런 나오죠.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질그릇 중에서도 한 조각 같은 자에 불과한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다툴진데 나를 지으신 이와 다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다투실래요? 나를 지으신 이에게 질그릇 조각에 한 조각도 안 되는 자가 지으신 자에게 다투시겠습니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기를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뭘 만드느냐? 혹은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얘기가 너무 어렵나요? 반응이 없어서 그래요. 예? 진흙의 토기장에게 너는 뭘 만드냐? 이런 식으로 뭐 손이 있니 없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18장 1절 말씀. 예레미야 이야기도 토기장 얘기가 나와요. 18장에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18장 2절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하냐면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가 들려주겠다는 거. 아니 하나님 토기장의 집에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3절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농노로 일을 하고 있대요. 농노가 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회전 원반을 농노라 그러는데요. 거기다가 진흙을 놔두고 돌리면서 이렇게 막 모양을 만드는 것이겠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토기장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진흙이 막 그릇 만들어 갖다가 진흙을 만든 그 그릇이 토기장에 서 터져버린 거예요. 진흙이 하나가 뭔가 그릇이 모양이 막 가는 것 같은데 확 터져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토기장이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툭 터져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쫙 만들어가지고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툭 터져버렸어. 에이, 간도. 다른 걸 만들어. 다른 거 만드는 게 뭐 깨트려 버릴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뭐, 그건 의견대로, 토기장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5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죠.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택한 백성들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어서 너희가 내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임으로 하듯이 내가 너를 임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임의로 진흙을 가지고 뭐 깨트려 버리든지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 손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임의로 하시는 주권이 있는데 그 밑에 7절과 8절에 이런 얘기를 넣었어요. 뭘 넣냐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숴버려, 깨트려버려, 없애버려 할 민족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게 뭐야? 8절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켰네요. 이게 악에 돌이켰어요.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그러다가 악에서 돌이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게 내 얘기로 생각했던 재앙을 뜻을 돌이켰어요. 재앙을 망치가지고 가면서 보자. 이거 깨뜨릴 게 아니네. 그럼 이거 깨뜨리지 말아야지. 재앙의 뜻을 돌이켰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은 내 손아귀에 있지만 악에서 돌이켰더니 내가 깨뜨리려고 하다가 뜻을 돌이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에서도 얘기를 하기를 뭐냐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는 민족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요건 이제 멋지게 성공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지 했는데 이어지는 10절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을 행하여 이게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했더니 삐쭉삐쭉 삐쳐나가고 아주 뭐 잘난 척하고 그리고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몫을 청정치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그 복에 대하여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고 싶었던 꽃병 같은 쓸모있는 존재로 두고 싶었는데 얼마나 계속해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고집을 피우고 완악하는지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을 퍼차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트려버려요. 뜻을 돌이켜요. 그만한 권한은 토기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일컬어지지 않은 이방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뽑고 부수고 하려고 하다가 악에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이거 부술 게 아니네. 그리고 그에게 재앙을 멈췄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옮겨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오늘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에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이루어짐 속에는 지금 인간의 어떤 행동의 여부를 하나님이 그걸 또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2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여기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진노의 그릇. 이 진노의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이 멸하겠다, 멸망시키겠다는 진노의 그릇, 이게 앞에 얘기했던 천이 쓸 그릇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 진노의 그릇 깨트려버리면 그만인 걸 뭘 참고 기다리세요? 이 오래 참고 관용하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두 가지 의미를.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의미가 나갔어요. 진노의 그릇이지만 뭘 기다리신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요 내용이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 말했던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혹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하게 하심을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시는 걸 멸시해요. 하나님 우습게 하기는 거예요. 뭐 잘못해도 뭐 치지도 않네. 뭐 잘못해도 벌도 안 주네. 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죠. 계속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이게 언제까지가 아니에요. 이해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깨부르신단 말이죠. 그 길이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고집과 당신의 회개하지 않음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 속에 담겨져 있는 당신의 자유의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죄를 만드는 분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9장 22절 말씀에 진노의 그릇을 만들면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그 의미와 함께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칼빈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두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이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거 뭐냐면 결국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22절에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의미인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 준비된 그릇이 있다는 거죠. 이 준비된 그릇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진노의 그릇이에요.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진노의 그릇이 바뀔 수 있겠죠. 그것도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보여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여줄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는 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불의에 대해서 벌을 주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의로움인 거예요. 죄와 불의에 대해서도 심판할 줄 모르고 벌 줄 줄 모르고 그에게 진노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 중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진노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나는 아닌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운명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다리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니까요. 참으시고. 그래서 또 하나 그릇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23절 말씀에 긍휼의 그릇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22절에 진노의 그릇과 함께 23절에 긍휼의 그릇을 얘기하는데, 긍휼의 그릇은 어떤 자냐 하면 영광 받기로 예비되어 있어서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긍휼의 그릇도 어떤 거냐면, 이 긍휼의 그릇은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진노의 그릇과 같은 단어가 하나 쓰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2절에 보면 준비된 진노의 그릇, 준비된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22절에 준비된, 그 준비되는 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확정하지 않은 것은, 준비된이라는 것은 뭐예요? 준비되었지만 뜻을 돌이키면 바뀔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 끝까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일 거예요. 근데 23절에서의 긍휼의 그릇도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인데, 이 긍휼,
예비된 바 아주 확정되지 않은 긍휼의 그릇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에 빨리 회개하고 그 은혜로 들어와서 그의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은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어떤 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릇으로, 어떤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드러내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운명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제가 준비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하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통회장이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거죠. 어떤 걸 말씀하고 있냐면 진노의 그릇도 있고 긍휼의 그릇도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폭군으로 몰아붙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무분별한 횡포자로 몰아붙일 수가 없어요.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논하면서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킬 수 없고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합리화시킬 수 없고 나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합리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자세와 함께 더불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 필요해요. 나를 천이 있을 것으로 만드셨는지 나를 귀에 있을 것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를 내어 드리는 거죠. 주여, 당신의 뜻은 선하오니 나를 빚으소서. 나를 빚어 당신의 작품 만드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시오.